오늘은 여호수아 3, 4장의 내용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차게 흐르던 강의 물살이 멈추고 한 곳에 쌓였습니다. 강물이 흐르던 곳은 마른 땅이 되어 200만 명쯤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믿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둘째, 기적의 의미. 셋째, 기적 이후의 삶입니다.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곧 신실하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갔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그 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요단강의 물은 그리 깊지도 또 물살이 거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4장 19절에 따르면 이날은 첫째 달 10일입니다. 오늘날 3, 4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풀려서 요단강 상류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에 봄 홍수가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3장 15절에 나온 대로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건너가기에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한 곳에 쌓으시며 물을 끊으셔서 강이 있던 땅은 마르고 굳어졌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넌 때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3장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3장 11절 13절에서는 온 땅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흐르는 물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은 온 땅의 주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처럼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온 땅의 주인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가까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과 10절을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제사장들이 궤를 맨 채로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을 보시면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물을 멈추신 창조주요 온 땅의 주인께서 상당히 가까이에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또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깨부수셨습니다.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주민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건, 그 놀라운 기적 자체보다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이 됩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기적의 의미는 새로운 백성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시어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 성인으로서 홍해를 건넌 이전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홍해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렸거나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기적은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 너머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홍해와 또 그와 비슷한 요단의 기적은 곧 세례, 즉 새로운 백성의 탄생을 가리키는 기적이었습니다. 분명 요단 강물은 하나님께서 모두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과정 중에 단 한 방울도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백성의 탄생을 위해서 사람이 기여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여 죄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새로운 탄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성결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며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몸과 온 인격을 향하는 것, 모든 우상과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곧 새로운 백성의 모습임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십니다. 오래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간절히 바라던 일이 정말 은혜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 같은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던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채워보려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그 사건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영원히 빛나는 신분을 얻은 이 사건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적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께서 한낱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기는커녕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한 점의 더러움도 없으신 의로운 분, 참으로 존귀하신 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분께서 온 하늘이 깜깜해진 대낮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피와 땀과 침으로 범벅이 된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백성,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연이은 기적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함은, 성결함은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온전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백성으로서 기꺼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기억과 기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해서 그 돌들로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바로 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또 가나안 땅에 처음 진을 친 길갈에서도 12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들에 대해서 자손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리고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억하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억은 참으로 힘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우상들과 또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 다산을 불러일으킨다는 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신 등등 그 수많은 거짓 신들의 세계에서 실제로 역사상으로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힘이 됩니다. 거짓 신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홍해나 요단강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질문할 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왜 교회로 모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 가운데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오던 이들의 답을 듣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 기억과 기념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오던 거짓 신들의 허무함과 더러움과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강함을 경험하십시오. 그 옛날 물을 가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와 요단을 갈라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성소 휘장을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또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십시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돕는 그런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일과 일상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이후의 삶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온 세상을 조율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일상의 기적을 누리시며 또 그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시며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놀라운 복을 누려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